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비는 말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이사야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하고 한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 마지막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하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과 56장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한 부류, 즉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 부류가 포함이 됩니다. 첫째는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지 않고 그동안 계속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때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상당수가 이웃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인 없는 땅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놔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붙잡혀가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사야서 55장과 56장과 6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여러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이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부류에 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바사의 많은 손기술자들을 함께 보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도 역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처럼 56장과 66장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배경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한 분만 섬겼던 유대 사회에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발생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의 고민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러 종교들을 하나님만 믿는 한 신앙인으로 편입시킬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과 66장까지는 이런 사실을 염두하고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선포된 곳, 그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이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건 언약의 문제입니다. 언약의 문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문제는
다름 아닌 언약의 문제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는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많은 혼합 인종들의 영향을 받아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까 봐 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안식일 지키는 문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신앙의 고백처럼 유대인들에게 안식은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땅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확실히 구별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다름 아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유대의 종교가 된 것이죠. 자,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어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공개적인 활동,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제일 먼저 회복할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과 7절은요,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언약 백성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3절을 보면은요, 이방인도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고자, 즉 거세된 남자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은요, 고자는 안식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 가지고 강제적으로 거세를 당한 고자가 된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안식일 예배를 거룩히 지킬 수 있다라고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고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고자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계속해서 승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자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고자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고자들에게는 자녀를 통해서 이름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념품이 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념품 위에 그 고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고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6절과 7절은요, 이번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받게 되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방인들은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과거에 바로 얼마 전까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이방인의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고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제사를 드리는 자,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아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절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즉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멀리 도망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을 내가 재건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 모습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인생의 운명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운명, 한 민족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조선말 시대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대다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종교를 믿을 수 없다, 조상들을 제사하지도 못하는 그 종교를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와는 상관없는 종교, 서양 종교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꽤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대중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이 서양 종교인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과 나 개인의 운명과 우리 가정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당신의 손에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한 복과 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쟁이가 좋은 그릇, 나쁜 그릇, 고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릇,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들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불평하거나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복과 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복과 은혜를 받는 인생과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한 국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으로 한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 그 개인과 가정과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손해와 재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맞춰 살아가면은 세상적으로 많이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요 손해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삶이 결국에는 복된 삶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결정하시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과 환경을 역사를 움직이셔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느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국가의 운명을 손에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 가정을 만드셨고 이 국가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사업처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거둬가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땅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니 내가 도무지 상상조차 못했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모든 내 삶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 해야 될 일이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맞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들의 미래를 불행으로 이끌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불행으로 이끌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내 뜻,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결정, 이 판단,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는 용기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결정하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성문 교회 안에
성문교회 안에 성도 간에 차별과 구별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차별과 구별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며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보인 주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기도하십니다. 네 번째, 코로나 감염과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예비하신 관리 집사님을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계십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기도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결정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 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성도 상호 간의 그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면서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하늘로 세우신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성문교회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듯이 앞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실 정종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 때문에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신 접종을 해도 감염이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코로나 감염과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히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사회적 거리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하시는 성도들, 주님, 사업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너무 큰 고생을 고난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